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게 됐는가.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는가? 성령의 강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각 지역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것을 쭉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사도행전에 과연 기록이 된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정확하게 몇 개, 그렇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교회,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십자가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머니 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수리아 지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본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교회가 로마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3대 교회가 사도의 행전에 기록이 된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그 이외에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기억하시나요? 빌자로 시작하는데요. 필리포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적인 교회 조직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도 그 유명한 여성, 혹시 기억하세요? 루자로 시작하는 여성 루디아, 그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 집이. 그리고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 교회는 거기에 한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두 글자예요. 벼자로 시작해요. 베베 집사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졌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야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인데요, 야손입니다. 야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의 교회가 땅이 됐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6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국가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데살로니가. 지금도 이제 여러분 그리스를 방문하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할 수 있거든요. 이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활발했던 그 도시, 거기에서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죠, 바울과 그의 함께했던 선교팀이 거기에 딱 가서 안식일에 어디를 갔는가?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누가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안식일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꼭 가르치세요.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출발이 안식일이에요. 이라는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에 가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만나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끼리 만나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분,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그 예수가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세 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한 거죠.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쭉 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우리 영화부 친구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또 얻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어른들은 조용히 듣는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이 멀리 출장 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참 묘합니다. 떠들면서도 들어야 할 것은 다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연령을 초월합니다.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테살로니가 지역에 3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쭉 연구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받아야 할 복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부흥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부흥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세력이, 마자로 시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와 사탄이 꼭 거기다가 죄를 뿌리려고 그러고 시험 들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일을 못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마귀와 사탄 다 물리치고 더 하나님의 불을 강력하게 받아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손 집을 막 급습을 합니다. 왜? 이 기독교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눈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가정교회로 다 몰려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바울의 선교팀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장소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 제대로 석별의 정을 못 나누었습니다. 밤에 급히 떠나는 바람에.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막 복음을 알고,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 올 때마다 더 두근거리고 너무 그냥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부 친구들 어쩔 수 없이 놓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도대체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근데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 속에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믿음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씨앗을 뿌려서 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참 묘합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인 수고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면서도 수고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수고가 그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소망에 뭐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참고 견디는데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권면해야 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의 다 토를 달아요. 무슨 토를 다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다 하고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싶으니까. 그죠? 우리가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우리 기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 웃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니 그렇죠. 왜? 기도하면 수지 맞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니까 믿어지죠?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소원을 아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아멘이잖아요. 감사해라. 그렇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그 앞에 붙어있는 부사입니다. 부사.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야. 그냥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냥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태산처럼 그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아멘하고 끝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아닌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너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야 이 말씀의 문맥이 이어집니다. 18절로 이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야 돼요. 자, 19절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나올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편지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편지에는 5번 나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던 교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약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 교인들은 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함께 가야 축복이에요. 말씀의 깊이도 있고 성령의 깊이도 있고 말씀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뜨거움도 있고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가야 축복이에요.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생각해 볼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소멸시킨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이죠. 여기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마치 성령님을 물건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리 갖다 놓고 저리 갖다 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제한하고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뻐할 수 없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쁨을 막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의 그 감동을 제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초적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야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웃을 수 없는 세상에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박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애언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애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언은 뭘까? 애언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애언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애언을 무슨 미래의 일을 점치는, 운명을 점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애언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애언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애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냐면 멸시하지 말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항상 말고 어쩌다 한번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 있을 때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빼는 거예요. 애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할게요. 그것은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애언의 말씀을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범사에 헤아려, 그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전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집대성이 돼서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혼란과 혼동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그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은 아직 그 말씀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들려주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는 찾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초창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테스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헤아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이죠. 좋은 것은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취하고 또 하나 버리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하고, 성령을 내가 취하고, 믿음을 내가 취하고, 은혜를 내가 취하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오늘 노란색의 예쁜 옷을 입혀놓으니까 평화리처럼 얼마나 귀여운, 예배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게 복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손주 아이가 연세가 3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거의 한 700불 내요. 일주일에 3번 가는데
700불이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되죠. 1,300원 계산하더라도 9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아침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십니다. 학교에서 간식, 도시락 아무것도 제공 안 합니다. 그런 눈으로 제가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내는 돈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한 100만 원 내시나요? 얼마 내죠?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점심 제공하나요? 안 하나요? 영양사가 오셔서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분이 영양사의 영양 상태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활동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쏟아붓는 것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세금으로 냈고 그 세금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 그렇게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국같이 전 세계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 입학금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출산 휴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얼마 쉬셨어요? 이한이 엄마 1년, 이한이 아빠는 1년? 시상하나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기 낳았다고 1년간이나 월급 받으면서 쉬셨어요? 공짜로 쉬었어요? 월급 받으면서 쉬었어요? 100% 아니면 몇 프로? 한 60% 정도 돈 주면서 아기 기르라고.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자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국가 재정이 딸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경제가 잘 돌아가야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취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붙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말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거대한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유명한 성적 유혹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셉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까? 시편 1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악인들의 꾀는 버려라. 주인들의 길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라.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이죠.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제 어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 아이가 지금 연세가 3살 되셨거든요. 근데 그 3살 먹었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픔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는 이야기하면 막 운대 울어. 그 로마의 군인이 막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막 그런 저기를 하면 로마의 군인 오지 말라고, 로마의 군인 몰아내라고. 그래서 아이가 그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화부 테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테바의 뜻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해야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영아버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